세계 최대 강대국인 미국에서만 하루에도 평균 9,022명씩 거의 10,000명씩 출생한다 그래요. 그런 중에서도 아기 중에 1,282명 이 정도가 하루에 사생아들이 태어난답니다.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때로는 엄마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루에 결혼을 하는 가정이 5,962가정 하루 평균. 그러는 중에도 하루에 또 이혼하는 가정들은 1,968가정. 이 정도로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기도 하지만 거의 5분의 1 정도는 가정들이 무너지고 해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문제연구소에서 미국의 현실적인 문제, 가장 최대의 불행의 원인이 뭘까? 이걸 조사하게 되자 75% 이상이 성경에 나타난 제7계명의 범실에 있다고 진단합니다. 성경의 제7계명,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얼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느 위치를 주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제6계명에 대해서 들었어요. 옛사람에게 들은 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형식적이고 결과적이었어요. 형식을 갖춰서 내가 살인하지 않았거나 결과적으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면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그러므로 은근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거기서 제외되는 이런 율법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을 통째로 소개하십니다. 가장 밑자리 동기로부터 출발해 발단 그리고 결과에까지 한꺼번에 보게 하시죠. 심지어는 내면 속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거나 라가라고 하는 아주 고유한 유대인들의 욕설 또는 상대방의 인격을 영까지 무너뜨리게 하는 미련한 놈이라는 호칭, 또 그 과정, 그리고 그 가장 격한 상황의 고발의 현장, 거기까지 한꺼번에 얘기하심으로써 누구나 살인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박함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답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게 우리의 교훈이었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자, 그 주님께서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역시 제7계명이라고 그랬고, 이 7계명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과거의 옛사람으로 들은 바에 따르면 이것도 형식적이며 결과적이에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형식을 갖추어서 간음했거나 아니면 결과적으로 간음을 한 사실이 없으면 여전히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간음죄가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자유하고 나는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간음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고, 여타의 사회적 약자들은 간음한 자로 죄로 몰리게 되는 부조리한 사회 속에 살았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 율법을 가장 밑자리에서 가장 결과적인 자리, 형식 자리까지 한꺼번에 비추어 줘요. 이 말씀이죠. 누구든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이성,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already 이미 과거 완료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간음한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오른눈이 실족해 하거나 간음하게 하거든 오른눈을 빼내고 지옥 가지 않는 게 유익할 거고, 오른손이 간음하게 하거든 오른손을 자르고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유익할 거며, 심지어는 너희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람이 아닌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하면 된다고 모세의 율법을 이해하고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간음한 현실이 없는데도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도 이혼을 하는 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그는 당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또 결혼을 하게 하고 간음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다른 남자도 그 여인과 결혼하게 과정에서 간음의 현실을 갖게 되는 간음의 유기죄에 해당이 된다. 간음은 당사자가 하는 것도 있지만 간음을 방치하는 유기죄도 있다 하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까지 합쳐서 이 간음죄의 범위 안에 두고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간음죄를 벗어날 수 없게 엄격화, 첨예화, 통째로 보여주는 이 조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단순히 받아야 하는 교훈이에요. 단순히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음의 파급 효과가 대단히 크거든요. 간음은 이웃의 배우자를 도둑질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남성이나 여성에 있어서 그 돈 1억 원을 잃어버릴래, 남편을 잃어버릴래, 아내를 잃어버릴래 하면 1억 원 잃어버리는 걸 선택할 부부가 대부분이에요. 1억 원 따위는 뭐 없다가 벌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는 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가치를 두고 있다는 말은, 이 상실감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배우자의 배신, 이 간음에 따른 이웃의 아픔, 이것이 그렇게 아팠다는 거죠. 이웃에게 해가 되는 것이 그 치명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도 이 간음죄를 우상숭배하고 매칭시켜요. 우상숭배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우상에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둔갑시켜서 그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할 적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윤리와 도덕적인 범죄가 많지만 우상 숭배를 제1 범실로 두고 가장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죄목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게 간음죄하고 같기 때문에. 이건 이웃에 해를 끼치는 치명도,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치명도가 가장 최상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간음죄를 가장 중엄한 죄로 다스립니다. 실제로요. 하지만 오늘 이 간음하지 말아야 하는 이 이유가 얼만큼의 십계명을 범실하는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는 7계명이에요. 7계명. 10가지 십계명 중에서 7계명인데 7번째 건데, 이걸 범실함으로써 바로 무너지는 것이 뭐냐면 10계명 10번째 계명이 무너져요. 10번째 계명이 바로 네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네 이웃의 아내나 남편을 탐내지 말라. 이 말이 바로 이제 10번째 계명이죠.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계명이 또 무너져요. 네 이웃의 아내를 도적질한 것이 된 거고 이웃의 남편을 도적질한 것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음의 현장은 언제나 거짓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거짓말이 동반된다고요. 그러면 제 9계명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무너져요. 이것이 가장 극한 상황에 되면 대부분 살인죄들이 이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살인의 동기가 크다는데, 그래서 살인죄와 연관이 된다면 제 6계명이 함께 무너져요. 자, 이렇게 다 무너진 상태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생선 사다 드리고 용돈 드리면서 효도한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효도일까요? 부모의 가슴을 찢어 놓는 일이죠. 부모 공경이 무너져요. 제 5계명이 캔슬됩니다. 자, 이 계명들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온 계명이죠. 이 하나님에게서 온 이 계명이 이 6가지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과정 속에 결국 하나님이 무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계명이 무너지면 10계명이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치명도. 근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 간음하는 죄와 우상죄가 한꺼번에 다루어지는 건데, 이 죄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간음죄는. 그러니까 이 간음죄는 참 너무너무 무서운 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노골적이죠. 오늘 28절, 29절, 30절의 말씀이에요. 이건 아예 지옥을 간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오른 눈 빼고 그리고 오른 손 자르고라도 지옥 가지 않는 게 유익하대요. 지옥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뭘 결단시키느냐면 오른 눈 빼고라도 오른 손 자르고라도, 이 말이 오른쪽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앞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쪽에 있는 존재는 양들이에요. 성도를 말해요. 왼쪽에 있는 존재는 염소들이에요. 속썩인 자들이에요. 불신자들. 이걸 지옥에 넣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존재는 소중한 존재예요. 왼쪽에 있는 자들은 폐기 처분할 존재, 무가치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 오른 눈, 오른 손을 이게 언급하게 되면서 이걸 잘라내라고 하는 이유는 네가 보기에 최고 중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간음죄를 범하는 주범이 될 수 있는 지체라면 뽑아내고 자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간음의 심판이 치명적이고, 이 간음에 대한 이웃의 통증과 하나님의 그 아픔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이 간음죄.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10계명 전체를 다루지 않아요. 한두 개만 추출해서 다루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간음죄를 다루고 있는 이유는 10계명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정녕 이 간음죄와 우상숭배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었다면,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의 현실 앞에 분명히 간음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건 분명한데, 과연 나는 간음에서 자유했던가? 지금은 자유하고 있는가? 앞으로는 자유할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깊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됐다면 절망이 필요해요. 불가능하다. 어떻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사진 한 번만 보기만 하거나 저 사람하고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이 여망 한 번 품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나는 그럼 천국 못 가는구나. 나는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바른 이해는 여기까지 연결되어야 바른 이해,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해력이 부족하면 절망하지 않아요. 두루뭉술해져 버리죠. 이해력이 선명하면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이 필요해요. 우리는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미 이룬 것 때문에도 갈 수 있지만 지금 그 마음을 갖고도 지옥 갈 수 있고요. 앞으로도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거룩한 절망이 선제되지 않으면 희망이라는 다리가 생기지 않아요. 거룩한 절망, 인간에 대한 한계, 인간의 끝, 벼랑 끝에 이 절망을 이해하지 못하면 새로운 세계를 진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속사를 가장 명쾌하게 다룬 책이 로마서예요. 저는 이 로마서를 요즘에 참 깊게 읽고 있어요. 차근차근히. 로마서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를 한꺼번에 아주 진리만 추스려서 빼놓은 책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기가 지루하신 분이 있으면 그저 좀 시간만 날 때마다 로마서만 쭉 읽으라고 권하고 싶어요. 자신하고 연결시켜서 읽어라. 그러면 중간에 절망을 깨닫게 해요. 특별히 바울 사도는 어쩌면 예수님을 거의 따라잡기 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 성화된, 가톨릭계에서는 성자로 추대하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그가 쓴 책이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 중에서도 7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회심을 했고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회개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파송받아 사도가 된 이후에 이 로마서를 쓴 건데요.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 사도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6절, 24절까지 쭉 보면 말씀이 자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폭로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오호라, 탄식이에요. 절망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기 내면 속에서 막 싸우느라고. 근데 싸우기는 싸우는데 맨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것밖에 탈진. 너무너무 지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게 결과예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는 거예요. 아무도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개를 떨구고 절망합니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꼼짝없이 지옥이구나. 그때 25절에서 주께서 바울을 놓고 합니다.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갑자기 전환시켜버려요.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8장 1절로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을 발견한 건데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놓고 해서 들어온 그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그분께 감사함으로 접근하면서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면서 8장의 진술이 되는데요. 8장이 길어요. 근데 그 긴 말씀 중에 골자, 뼈대만 끄집어내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이에요. 8장을 얘기합니다. 3가지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 이 세상에 누가 나를 미워해도 그 미움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누가 나를 미워하리요? 이 말이에요. 이게 8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내 편이시니, 나를 보호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게 다윗의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는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방패이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마지막 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법정 방망이가 이미 두드려졌는데 어떻게 이걸 다시 심리할 수 있어요? 한번 결정된 이 결정문에는 다시 심리할 수 없는 것이 법의 합리성인데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 없다는 거예요. 이게 8장의 구원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진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요, 신앙 개혁해야 돼요.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 오늘 적어도 우리 교회 그리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영혼들이 신앙개혁이 필요한 시기에 있다고 봐요. 신앙개혁.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대부분 이렇게 출발해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누군가의 예수 믿는 모습을 뒤쫓아와서 예수 믿다 보니까 보자마자 성경을 읽고 보자마자 성경을 순종하려고 해요. 이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예배하라니까 예배하고, 성경이 헌금하라니까 헌금하고, 성경이 전도하라니까 전도하고, 성경이 사역하라니까 사역하고, 이렇게 대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1계명을 실천하라니까 1계명을 실천하고, 성경이 10계명을 하라니까 10계명까지 실천해요. 출발이 잘못됐어요. 이 출발이 위험한 출발이에요. 이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는 하나님 없이 모든 613가지의 모세의 계명을 머리핀으로부터 명찰까지 신발까지 다 치장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것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 다시 시작해야 할 출발은 처음에 믿기 시작했거든. 오직 한 가지 기도로 출발해야 돼요. 한 가지 목마름으로 출발해. 한 가지 배고픔으로 출발해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목마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배고프고, 예수 그리스도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내 노력으로 10계명 다 완수했다고 치더라도 지옥 갑니다. 난 이 극동방송을 통해 선포하는 말이에요. 어떤 누가 들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10계명을 다 이행한다고 해도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아무도 그를 능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그보다 나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 나은 의를 소개하고, 그보다 나은 의를 소유하고, 그보다 나은 의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나의 생명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율법은 너희의 길이요,
율법은 너의 진리요 율법은 너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어요. 율법주의자들 앞에 있었으니까. 그럼 그들이 귀가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어요. 예수님 인기도 좋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소리에 미움받기 시작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보세요. 예수님 없이 십계명 다 이루고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진리.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인데 한 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제 1계명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신앙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신앙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같은 씨앗이지만 생명이 있는 씨앗이 대지에 뿌려지면 대지 위에 흙도 묻어지고 돌도 올라가고 죽은 나무들도 올라가고 어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위에 덮여질 거예요. 그러나 다음 봄에 보면 아무리 무거운 것들이 위에 덮였다 하더라도 생명이 있는 그 씨앗이 이길 수 있어요. 핑계 불문이에요. 나는 생명이 있었지만 위에 나무 이파리 때문에 못 올라갔어. 핑계 못해요. 돌 조각들이 있었어. 나는 싹을 틀 수가 없었어. 핑계할 수 없어요. 생명이 있는 그것을 그 무거운 대지가 짓누른다고 그 생명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의 열악함 속에서도요 싹을 드러내는 거예요. 생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 물어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고. 내가 십계명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얼마나 읽었느냐, 이걸 묻기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냐고, 생명의 씨앗이 내 안에 계시냐고.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이 코로나 기간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핑곗거리가 많아질 겁니다. 태풍 때문에 예배 캔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없습니다. 난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No.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근질거려서 못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요. 근질거려서 못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생명이 있다면 어떤 환경,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만나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만 실천해도, 아니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는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남용하기가 쉽죠? 그럼 성경은 뭐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경의 십계명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안 해도 된다고? 그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우리 헌금 안 해도 되고 뭐 아무리 사역 안 해도 되고 이렇게 남용하기가 쉽게 열려진 거잖아요. 오해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 육체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대하고 실천할 때는 최고로 가치를 매겨주더라도 99.9%를 넘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계명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완료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모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율법을 내가 아직 실천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도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는 일인데요, 내가 의인이라는 말은 내게 생명이 있다는 말이고, 이 생명이 있는 이 사람은 놀라운 반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을, 노력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고, 은사 있는 사람이죠. 그 잘하는 사람, 은사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는 말.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요, 생명의 씨가 있으면요, 딱 두 가지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생기는데, 의를 몰랐을 때는 몰라서 못하지만 알기만 하면 목마른 자처럼 대든다는 거예요. 배고픈 자가 식당을 찾아가는 것처럼 찾아간다는 거예요. 몰랐을 때 멈추는 거지, 알기만 하면 목마른 자처럼 그 율법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의를 하나만 실천해도요, 기쁨이 동반돼요, 즐거움이 동반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요, 이 죄는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죄를 지면 고통이 오고요, 의를 행하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이 기뻐하는 사람은요, 노력하는 자, 잘하는 사람 다 뛰어넘어가요. 의를 행하면 기쁜데요, 그래서 예배가 능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능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능동화되는 거예요.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기뻐하는 사람인데요.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사람인 거예요. 의를 기뻐하는데 누가 여기서 율법이 감당 못해요? 율법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조각 한 조각이 금싸라기 같은 거예요. 목마른 자처럼 내들어요. 배고픈 자처럼 내들어요. 이 사람 누가 이겨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십계명을 접근하는 거지, 자연인 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열어보면 밥밖에 없는 이 인간의 육체가 어떻게 십계명을 접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몸뚱이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열어보면 밥밖에 없는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십계명을 실천하려고 대들었던 거예요. 노, 우리는 이제 신앙을 수정해야 돼요. 모든 실천을 접어두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십계명 다 이루고도 망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될 수만 없다면 우리는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의가 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가기 원한다.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면, 성경 말씀이 몰라서 그렇지 알기만 하면 제깍제깍 순종이 되고 따라가게 되고,
이루게 되고 성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이 돼서 어떤 신앙의 내부 외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싹을 반드시 튀어낼 거라는 구원의 종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남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신앙의 과정을 이루어야 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속에서 사명이 성취되는 자, 이분만이 신앙의 종주가 이루어질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뒤통수 바라보고 성경 펴놓고 설교 들으며 들린 대로 실천하려고만 노력했어요. 근데 어느새 내 안에는 거듭남의 사건도 없고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증거도 없고 내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내 안에는 성령이 없으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십계명을 다 실천하고도 천국 갈 수 없다고 경계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깜짝 놀라게 하는지 몰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십계명 다 이루고도 지옥 간다는데 내 안에 가장 신앙의 첫 출발, 신앙의 개혁, 오늘 우리 신앙이 다시 개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빈 그릇입니까? 내 안에 밥밖에 없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생명은 막아낼 길이 없어요. 생명 있는 그 생명의 씨앗을 어떤 돼지가 어떤 돌뿌리가 그를 저항할 수 없어요. 생명 있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니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예배를 막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도와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 것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분, 내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께서 내 안에 거하여 주심으로 나는 천국 가는 사람인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생명이 없으면 핑계가 생깁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조아리지 못하고 유튜브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이유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나라가 드리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때문입니다. 태풍 때문입니다. 너무 뜨거워서 그랬습니다. 아팠기 때문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아무것도 될 수 없죠. 흑주각이 많아서 싹을 트지 못했다고, 돌뿌리가 많아서 싹을 떼지 못했다고 생명을 가진 씨앗은 핑계하지 않고 반드시 대지 위에 싹을 트고 줄기를 내고 잎과 꽃과 열매를 내는 생명의 법칙처럼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다시 시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인도 충만하심이 예수님 빼놓고 엄마 뱃속에 태어난 자연인인 내가 성경을 카피하고 십계명을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청산하고 다시 시작하고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친히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